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요시야의 업적과 죽음, 참된 개혁,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드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유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상제단과 신상들 그리고 그 근거지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첫 출발로 유월절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지키게 하신 절기들 중 하나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사사가 다스린 시대부터 여러 왕들의 시대를 통틀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극찬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는지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사무엘 이후부터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 때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땅에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것을 다 제거했는데 그 또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 조치였습니다. 요시야는 그 땅의 모든 헛된 민간 신앙을 제거합니다.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무후무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실로 진실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보다도 다윗의 신실한 통치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어떤 왕보다도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돌이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진노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 그 원인을 므낫세의 악행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벌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므낫세의 문제로 말미암아 유다 전부가 계속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므낫세에게서 유다의 죄악이 절정에 달했었는데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 모든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죄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개혁의 바람이 불었지만 유다 백성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 이어지는 왕들의 악한 통치와 그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개혁은 금방 사그라들고 요시야 다음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며 택하신 성 예루살렘과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개혁을 일으킨 헌신적인 왕 요시야도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요시야의 개혁의 바람은 순식간에 잦아들고 맙니다. 한편 요시야의 죽음은 좀 갑작스럽고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순종한 왕이었으나 장수하지 못했고 그의 죽음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율법에서 떠나지 않은 왕에게 약속된 긴 역사가 요시야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시야의 지혜롭지 못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애굽왕 바로 느고를 막아서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29절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 번역은 다음과 같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위해 싸우려 하여. 여기에 쓰인 전치사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다른 성경과 역사적인 정황상 그렇게 읽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NIV, NLT 등은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 바로 느고가 갔다고 번역합니다.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가 적대적인 관계였고 애굽은 아수르의 편을 들어 바벨론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바벨론의 기세를 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싸움에 대해 나오는데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다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아수르 편을 들어서 바벨론과 싸우다가 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 사이로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왜 애굽 편을 들었는지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의 선택이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에 이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한 정황을 기록하고 있어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는 바로 느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요시야는 전사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장사됩니다. 열왕기하 22장 30절에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 말씀은 그가 이후 일어날 유다의 몰락을 보지 않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일으킨 개혁의 바람이 대단했지만 므낫세 때 꺾인 유다의 역사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55년간 뿌리내리게 한 우상 숭배는 표면적으로는 제거되었을지 몰라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우상 숭배는 요시야가 죽고 나자 금방 다시 머리를 들게 됩니다. 보이지 않다가 어느새 또 자라고 또 자라는 잡초처럼 유다 땅에 뿌리내린 죄악은 요시야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유다의 마지막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다보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가 활동하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 새 마음이 필요함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야의 헌신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지만 참된 개혁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겉모습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변화하여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기에 힘씁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의 역사를 보면서 나도 저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힘입어 새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부터의 변화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힘써 거룩함을 추구할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실패가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설레는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즐거이 보내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거룩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 원하오니 즐거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